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네. 혹 이 고백에 나는 치유받을 게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은 조용히 저 문으로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요 일평생 치유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사실은 원래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사실은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흠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는요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기는 후유증,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질병, 육신의 질병, 삶의 질병,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사단의 12가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역시 치유 대상자고요. 우리 모두는요 치유 대상자예요. 다만 조금 드러났냐, 조금 감춰졌냐 이 차이인 것뿐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 똑같은 영적 문제 가지고 살아가면서 인도받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우리는요 영원한 치유 대상자입니다. 제가 이렇게요 딱 결론을 내고 나니까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전에는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 완벽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제 자신을요 굉장히 채찍질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못하냐, 이거밖에 못하냐, 이거 더 할 수 있는데 자꾸 제 자신을요 채근하고 나니까요 결국은 도달하고 성취가 되는데 뭐가 남냐, 제게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다시 또 할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설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이전처럼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치유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해도 그리스도, 못해도 그리스도, 드러나도 그리스도, 감춰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줄 확신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요 진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 끝냈는데, 분명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후대의 문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내가 믿지 못했구나. 지금 드러난 문제예요. 막 마음이 아프고요. 지금 드러난 사건에요. 막 가슴이요 막 조마조마하고요. 지금 드러나는 위기 속에요. 어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 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끝낸 어디에서요? 갈보리산에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늘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고요 인자하신 귀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도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괜찮다,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요 자꾸 채근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이미 다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는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떠내보내는 순간 찬 자유함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으로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심지어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 마음에 무엇이 없냐면은 욕이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은요 병원에 있으면 고민할 게 별로 없거든요. 밥 나오죠, 삼시세끼 잘 나오죠, 거기다가 레크레이션 해주죠, 약 먹죠, 잠 자면 되죠, TV 보면 되죠. 뭐 근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안에 있는 계신 분들을 보면요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으니까요, 가보셨습니까? 초점 없는 눈으로요 하루 종일 배회해요.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요 계속 돈다니까요.
수많은 고민, 수많은 생각, 수많은 잡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요, 나름대로 인생을 두고요 고민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치유 24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10년 전에 영접하고 나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믿었다, 절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필요해요. 마치요 식물에게는요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이요, 아무리 좋은요 하루 2+ 사가지고요 저 밑에 심어둔들 식물은 먹지도 못합니다. 식물은요 유일하게 햇빛과 물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살아가니까요 점점 잎이 말라가는 거죠. 올바른 복음은요 각인돼야 돼요. 올바른 복음이란 얘기는요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요 내게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각인이요 누구에게 됩니까? 개인에게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각인되면은 무엇으로요?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이요 우리 자신에게 각인돼야 돼요. 각인이란 말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반복 또 반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구구단을 가르치려면 있잖아요, 계속 수도 없이요 차에서도 시키고요, 집에서도 시키고요, 자기 전에 시키고요, 밥 먹기 전에 시키면 됩니다. 이 일은 이 일은 사. 예전에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구구단을 배우는데 7단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7단을요. 6단까지 올라갔는데 7단에서 계속 걸리는 거 있죠. 왜 그럴까? 영적 문제일까? 도대체 왜 그럴까? 7단만 되면요 벌써 벌벌벌 떨어요. 아니 8단 9단 넘어가야 되는데 6단까지는 호기롭게 잘 시작했는데 7단의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77에 49. 그게 그렇게 안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볼 때마다 77에 49, 77에 49 볼 때마다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하니까요 이제는요 7, 8에 49도 나오더라고요. 왜냐? 49가 기억이 되니까요. 결국은요 계속 반복하니까요 7단의 공포를 뛰넘는 순간에 8단 9단은 되어지더라고요. 왜 이 말씀 드립니까? 각인은요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라 믿으라 어떻게 해요? 누워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요, 미간에 붙이든지 어디서든지요 이 말씀 각인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문제 때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말씀이요 갈등 가운데 마치 그 물속에 있는 공기방울이 떠오르듯이요 생각이 나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요 다른 사람에게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 내미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올바른 복음이요 각인되어야 돼요.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예요. 복음이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요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맺히는 열매가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는 사과 농사 지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자두 농사 지시는 분들 계시고, 또 저 예천에서 고구마 농사 짓는 분 계시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그 김현준 장로님께서요 맛있는 고구마를 바로 쪄가지고 딱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딱 먹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뭐라고 계시냐? 어떤 땅에다가 고구마를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해오던 땅은요 땅이 너무 좋은 땅이래요. 황토가 섞여 있고요, 유기물이 많아가지고요 열매가 씨를 딱 심으면요 진짜 100배 열매가 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복음의 씨앗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씨가 뿌려질 때 있잖아요. 그 뿌리를 내리면 내릴 만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르호봇의 경제, 영적 재별의 경제,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 있을 줄 확신합니다. 왜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되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요,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사회 기관이 뭐냐? 가정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정당을 만들거나 국회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하게 만든 기관은요 가정이거든요. 사단은 지금도요 가정을 공략해요. 제일 먼저 아담이요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 낳잖아요. 가정에 들어온 이 사단은요 결국 가정 안에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결국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어디에서요? 가정 안에서 일어났어요. 어디 안에서요? 예배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즉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은 저는 지금도 똑같이 이 일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죽여요. 말로 죽이고요, 이간질 시키고요, 분쟁시키고요, 서로가 서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선입견과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요 서로를요 조용히 죽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사단은요 가정과 교회를요 제1타겟으로 딱 삼고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요, 여러분들의 교회 현장에, 우리의 교회 현장에요 딱 준비하고요, 마치 그 장거리 미사일포처럼요 불신앙이라는 폭탄을 쏘고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불화살을 쏴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반드시 가정과 교회요 첫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탕자처럼 돌아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교회가요 참된 부흥의 응답을 누려요. 언제 교회 부흥됩니까? 제가 열심히 나가서 하루 12시간 동안 전도하면 부흥됩니까? 그렇게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전도도 하며 함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 그 언약의 올바른 복음이요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체질돼야 돼요. 체질된다는 얘기는 찌르면 나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완전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나중에 세상 나가잖아요. 그때는요 달라요. 왜냐? 수많은 사상, 수많은 생각, 수많은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자기의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요. 분명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부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마리아도 될 수 있고, 아니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은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인류를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꿨는데 사람들의 생각은요 왜 그리스도는,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라 생각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은요 유일한 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물고기가요 숨을 쉬려면 있잖아요 아가미를 통해서만 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도요 물고기는 물 밖에서 절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체질이 어디서 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곳에 오직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천하 만물보다 귀한 한 영혼이잖아요. 얼마나 이 한 영혼이 귀하냐면은 천하 만물보다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찬송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영혼에요 모든 포커스가 돼 있어요. 심지어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전도를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전도를 하자라는 개념도 맞겠지만요 실제 전도의 의미를 보면은
나의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요 전도의 눈으로 보여질 때 그때부터 전도는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고 가는 많은 현장 중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 사람들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옆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옆에서 떡도 파시고요, 전도 파시고요, 또 옆에 직장도 다니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보이는데 기도하면서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딱 보여져요. 오늘 제가 오늘 현장에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터미널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계속 와가지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안동으로 오고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다른 현장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 역시도 어떤 마음으로 가냐?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멀리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아니,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니 저기 조사님께 제사 지내러 간다니까요. 오늘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백분자 성도님 잠깐 만나서 포럼 왔는데 이번에 결단을 하시고 원래 이제 본인 집에 제사가 있거든요. 제사를 안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들이 와가지고요 같이 가자고 막 얘기하는데 제사 지내러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우리 성도님이 귀한 결단 내렸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뭐라고 고백하시냐? 그 부모님이 모처럼 명절에 제사상 왔는데 예수쟁이 자기 때문에 식사 못 하실까봐 자기가 안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거 있죠. 본인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실까봐 제사를 가지 않았다는 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야, 우리 성도님이 일단 영적 눈이 띄었구나. 예, 일단 제사 현장 안 갔으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전도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는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 일과 사단의 일과 세상의 일이요 같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개념들이요 결국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천하 만물과 모든 삶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일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평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나가기 때문에 여생, 남은 시간이 있어요.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전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줄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체질로 내리게 하셔서 무슨 축복을 주느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100번 듣는 것보다도요 한 번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요 귀로 듣는 하나님을 넘어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수없이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의 성취함을 보는 순간요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요 기도응답의 여정을 주세요. 왜 하나님 다니엘에게 사자굴의 기적을 보였을까요? 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 풀물보다 더 뜨거운 그 환경에서 하나님 왜 구원하셨을까요? 증거를 주셨잖아요. 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왜 걷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증거 주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특별히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응답 받는 거를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안 될 거라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치유 24의 응답을 딱 주시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들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요 딱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될 수 있다면요, 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죠. 제가 오늘 한의원에 다녀왔어요. 좀 요즘에 허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앉았다 살다 할 때 굉장히 좀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아야겠다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의원을 딱 갔거든요. 가니까요, 제가 침 있잖아요. 침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오죽 아팠으면 갔겠습니까? 그 침을 보는데 아마 제 동공이 흔들렸나 봐요. 그러면서 그 한의사분이 저에게 침 처음 맞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끄럽지만 처음 맞습니다.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뭐 주사 바늘보다도 안 아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딱 엎드려 침을 맞는데, 네, 주사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그거를요, 제 동의하지 않고요, 갑자기요 열 몇 개를요 다다다다다 꽂는데, 순간요 진짜로, 네, 천국에 살짝 보였다가 말았습니다. 아니요, 제가요 허리가 아프니까요 운전할 때도 힘들고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요, 사실은요 너무 힘들더라고. 병원 가니까요 신기하죠. 침 몇 번 딱 맞고요, 부항 한 번만 뜨니까요 통증에 다 사라지면 안 되겠죠. 한 70%는 사라졌어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꼭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허리 아플 때는요 병원 가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손이 아프다, 정형외과 가시면 돼요. 마음과 생각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은요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안 좋거나 영적 상태가 바닥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상태도요 결국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요 신경통, 그로 인해서요 아픔, 육신의 고통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반대로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매우 좋고 늘 항상 흐름 속에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요 별 문제가 안 돼요. 심지어는 육신의 상태도요 그 몸의 면역력까지도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요, 또 무엇을 가지고요,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요 영적 치료를 하려고요. 호흡하고요, 묵상하며 명상하면서요 계속해서요 자신에게 계속 집중하니까 나오긴 나와요. 어떤 내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내가 나와요. 더럽고 추한 내가 나온다니까요. 결국 그 더럽고 추한 나를 찾아서 뭐합니까? 안 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기운동 명상운동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내 힘, 땅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요. 인맥 동원하고요, 혈연 지연 동원해가지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영적 문제는 그걸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중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 놓고 무단 점거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이 사람이 보니까 늘 술만 마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딱 갔어요. 가니까요 이분이 술을 마시는데,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술 마신다 하면은 그 소주병이 있잖아요. 뭐 참이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녹색병. 제가 본 병은요 녹색병이 아니라 흰색병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는 크기가 아니라 이만큼 큰 1.5리터 넘어서 2리터짜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꼬리라고 하는 엄청 큰 담금주를 드시는 거예요. 담금주를 하루에요 그거 하나씩을요 딱 비워내는 거 있죠. 하루에 하나씩을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드리니까 자기 인생은요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죽어도.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어르신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한 분이신데 아버지가 세 분이래요. 어머니는 한 분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세 분이냐 물어보니까요, 자기 어머니는 무속인, 자기 아버지는 박수무당. 그 아버지 세 명이요 자기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두드려 팼대요. 미우니까, 싫으니까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자라면서요 피하는 방법을 배워서 결국 대전 최고에 들어가서 복싱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맨날 싸움질하고 다니다가 결국은요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결국 자기가 이 복싱으로 선수로 데뷔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 만나가지고 한 체대 들어가서 거기에서 학군 장교로 임관을 해가지고 이분이요 이 색소폰을요 굉장히 잘 부르시더라고요. 결국 군악 장교로 해서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군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소령쯤 달았는데, 이분이 뭐가 있냐면은 그 운동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질 있잖아요. 의리,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요. 부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분이요 그거를 제대로 파악도 안 해보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가 총대 맬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대를 맸는데 육군교도에서 11년을 복역했어요. 11년이요. 그거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요. 다 승진하고요. 자기만요 인생 완전 나락이 된 거예요. 결국 이혼 당했죠. 자녀 아들 셋 다 떠나갔죠. 자기에게 남은 거는요. 평생 우울한 우울증과 외로움과 술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늘 항상 자살하려고요. 넥타이도 매보고요. 약도 먹어보고요. 심지어는요. 칼로 자기 할보까지도 해봤어요. 자기 상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요.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래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반은요. 벌써 이미 풍을 맞아가지고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그 인생이에요. 제가 그분 앞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어르신 앞에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육신의 방법과 땅의 방법으로 60년을 살아왔지만 결국 남는 거는 알코올 중독과 정신 문제예요. 가족들 다 떠나가고요. 그분께 세상과 땅과 육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요. 이분에게 자기가 한 얘기가 다 맞거든요. 정말로 얘기를 하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마귀 6가지 문제가 자기 문제임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자기 벗어나고 싶대요. 그러면서요. 갑자기 그 컨테이너 가더니요. 옷을 주섬주섬 찾더니요. 그 마이를 딱 입고 나오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만나러 앞장서라는 거 자기 가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 어르신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했거든요. 이분이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 하나님은 이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애타게 그 한 마리 양을 부르셨구나. 분명히 육군 교도소 안에서요. 수많은 군목을 만났을 것이고요. 수많은 인생 가운데 예배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이분의 인생이에요. 진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있으니까 자기 자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살 시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이분 집에요. 넥타이가 없어요. 넥타이가. 하도 자살 시도를 많이 해가지고 넥타이를 다 갖다 버렸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집에 찾아가고 10년은 안동에 왔는데도요. 지금도 연락 주세요. 뭐라고 연락 주냐? 지금도 잘 살아있다고. 아직 죽지 않았다고 저한테 생살 보고 살아있는 보고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세상과 땅과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세상의 방법과 맞지 않아요. 일찍 일어나면요 떡을 먹는 게 마땅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성실한 사람에게 응답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게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파수꾼의 노력이 헛된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이 뜻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보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집을요 내가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끔씩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쉬운 것은 기도 안 하고요 어려운 것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나 모두 기도의 제목에 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게 24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만 기도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은요,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거든요. 신기하죠. 지금까지는 육신으로 봤을 때는요, 와 대단하다 기적이긴 하지만요, 영으로 보면 당연히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놓고요, 우리는 육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늘 안 맞는 거예요. 늘 시간표가 어긋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 주시는 영의 말씀은요, 영으로 생각하는 줄 확신합니다. 빨리 육의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추격하며 고백합시다. 육신의 생각을 버립시다. 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만큼요, 영의 생각으로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달라지겠지?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해주거나 이렇게 도움을 주면 나한테도 잘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흐름은요, 영적 흐름대로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영의 생각으로요,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요, 죽음에 가까운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영적 죽음에 가까워져요. 늘 항상 어두운 생각, 늘 육신의 생각은요, 늘 답이 없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상고하고요, 여러분들이 24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눈에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생각부터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경제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만 된다니까요. 그 절대 원리가 있어요. 억울하죠. 아니,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건 육신의 일이죠. 땅의 일이죠. 세상의 일이죠.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농사 짓는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약을 잘 주고요, 아무리 전지를 잘하고 아무리 젓갈을 잘해도요, 태풍 한번 물어보면 끝나요. 아니, 그 태풍이 누구 손에 있는데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납두라 이 얘기가 아니겠죠. 최선을 다하되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주의 천국과 천사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조건 자격이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셨어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앞을 지키시고 먼저 파송해서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질 그 돌까지도 제하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이거 많이 느껴요. 진짜 전도자 가는 길에 주의 천군 천사가 앞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은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늘 기도하고 찾아갑니다. 결론입니다.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치유는요, 결국 25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치유 24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25의 응답을 주세요. 저는요 이 치유의 25의 응답을 받는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요. 심지어는요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이요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서 다시 언약으로 하나 되는 그 가정도 봤고요. 심지어는요 그 안진뱅이가요 완전 복음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장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25의 응답이 올 때 반드시 주시는 축복은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응답을 주십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유한, 여러분들이 각인된, 여러분들의 뿌리 내리고 여러분들의 체질된 그 복음이요 치유 25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이 치유 25의 응답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늘 기도해요. 오늘 그 권현지 장로님께서 오늘 퇴원해서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포럼 나누면서 한 달여 사이에 딱 한 달 됐더라고요. 12월 23일 가셨으니까요. 수술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서 항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한 달의 그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요 인생 전부를요 완전히 축약해가지고요 치유 25의 응답을 딱 주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고백이 참 멋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동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인생을 드리는 그런 중직자의 여정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살려주셔야 될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아니까요 뭐하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치유 25의 응답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전에요 정확한 치유의 언약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 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시냐? 바로 마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요 그냥 증상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의 질병의 근원이 치유돼 버립니다. 우리의 몸을요 의사가 제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누가 만들었는데 의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오직 복음으로 치유 25의 응답은요 혈류의 근원까지도 우리의 영적 문제의 근원까지도 가정 문제의 근원까지도 우리 개인의 문제의 근원까지도 치유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이 응답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치유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치유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뭐라고 배우냐? 내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이 가시가 있는데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왜냐? 이미 너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치유받을 이유가 없다. 이게요 영원한 치유예요. 내 몸에 육신의 사단의 가시가 있어도요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것, 상관없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치유인 줄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치유받아도 그리스도, 안 받아도 그리스도라 이 뜻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억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은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시간표가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올인하는 시간표 와야 돼요. 완전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요 나의 시간과 장소를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그 집중의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와야죠 초월의 응답이 와요. 그 시간표가 와야죠 이제는 옛날 껍데기 인생의 세상의 능력과 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영으로 함께하는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의 창조물의 역할로 하나님 응답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요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힘이 나고요, 이 말씀 듣고요, 치유가 되고요,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알고 있는 질병, 모르는 질병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그 안에서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올바른 복음의 개인에게 각인되게 하시고 올바른 복음의 뿌리가 가정과 교회에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올바른 복음에 체질되어서 복음 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과 가문의 우상 숭배의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구정 명절을 두고 모이는 흑암의 조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함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며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